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에 있죠. 신약성경 372쪽에 있는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야 돼요. 눈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까지죠? 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텃밭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날마다 물지어야 되는 그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왜냐? 텃밭이라고 해봤자 깊이가 15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만 안 주면 상추가 다 말라 비틀어버립니다. 근데 비가 오고 바닥에 이렇게 흙이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습하니까 세상에 제가 어제 싹 정리하는 가운데 30cm가 되는 풀이 왕성하게 그 밑에 자랐더라고요. 밑에가 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매트 있잖아요. 야자 매트. 거기에 흙이 조금 붙어 있으니까 바닥에 세상에 풀이 왕성하게 자라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잡초는 정말로 조그마한 조건과 상황만 갖춰지면 잘 자라는구나.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드리냐면 기독교 안에도 잡초 같은 그런 단체, 그런 조직들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면 성장하는 모습이 별로 안 보여요. 변화되는 모습이 별로 안 보여요. 무엇으로요? 행위로. 그들의 열심으로. 그러나 조그마한 두려움만 심어주고 거기다 대고 또 조금 자라면 복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래버리면 사람들은 우죽순으로 자라요. 그게 뭐예요? 알곡 같아요? 쭉정이 같은 잡초 같아요? 잡초예요. 잡초들은 그렇게 잘 자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출입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들이 하늘의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부자가 되고 아팠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자녀 문제 때문에 속상했는데 해결되고 남편 술 마시고 바람 피웠던 것들이 다 해결되고 이랬다면은 그 사람들이 하늘의 교회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복음과 상관없이. 근데 그런 것들은 해결 안 되지. 그런 것들을 해결하도록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죽으라 하지.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라고 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뭐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알곡이고 그들이 다 잡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잡초인지 진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진단하면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방금 읽어드렸던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을 가지고 가난한 자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고 그 심오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믿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다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과연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믿음이면 답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하여 부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두 가지 다요. 믿음도 부요하고 세상에 대하여도 부요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독교를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오해한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믿음이 여러분들 부여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이 세상 것들을 해결해 준다라고 얘기하니까는 좋아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성경은 그런 말씀한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세상에 대하여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부유하다 그 말은 세상 것들이 많다라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또 하나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주님, 제가 그것이 없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요. 힘드니까 아뢰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으로 마치라고요? 아, 주님,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고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으로 시작해서 하늘의 것으로 마무리하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그것들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담이 죄 지을 때 무엇 때문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맞죠? 예수님께서 시험당한 것도 뭐예요? 먹는 것, 세상 영광, 종교적 영광, 그랬죠?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요한일서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독교.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5절을 어떻게 풀 거예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어렵다, 힘들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것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머뭇거리지 말란 말이에요. 머무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깨달음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더 여러분들 가운데 튀어나올 수 있는, 그것이 곧 무엇이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다. 옳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의 범죄다가 세상에서는 넣고 있지만은 절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세상에서 부자 된다, 사기치는 것입니다.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종교적 립서비스 하는 거예요.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절부터 4절까지 잠깐만 복습한다면 영광의 주님 앞에서
세상 모든 영광들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여겼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드렸죠? 배설물로.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배설물을 가지고서 세상의 배설물을 가지고 네 배설물이 크다, 네 배설물은 작다, 그 배설물 가지고 잘났느니 못났느니 부자니 가난한 자니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니 복을 못 받았느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광의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맞죠? 본 사람들은 절대 그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천주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10억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10억이 보통 돈 아니에요. 아마 우리 교회는 1억 채상 갖고 있는 현금으로 부동산 빼고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눈여겨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영광의 주님을 본 사람들이 다시 네가 박사니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 이걸로 교회 안에서 본다, 서로 따진다, 차별한다. 너는 돈이 많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 능력 있다, 없다. 교회가 그렇게 교회끼리, 목사들끼리 보고 있다가 한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정말로 능력 있다라고 한다면 저 만민중앙교회 누구의 이름? 이재록이는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천지에 계속 이씨만 나오네. 기분 나쁘네. 그래서 내가 이씨하고 사나? 이만희는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의 능력이 그건 사탄이 역사하든 말든 성경에서 말한 능력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로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한 능력은 지옥에서 뽑아서 천당에다 갖다 놓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 왜? 교회가 작으니까. 이거 우리 목사님은 손만 대도 나아. 능력이 있대. 성경에서 말한 능력은 그런 능력을 전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능력이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타고난 능력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저는 능력이라고는 딱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스스로 봐봤어요. 내 안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 봤더니 아내 사랑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점심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능력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광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다 딱 갖다 놓을 수 있는 것, 이걸 능력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옥에서 뽑아서 하나님 나라에다 딱 박아 놓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좋죠? 아이고, 교회 크니까 그 목사님 능력이라고. 왜? 그 사람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사람도 있고 불신자들도 있고 그래요. 교회 나와서 복 받는다니까 나와 그냥.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인과 신자 또는 성도, 이건 잘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교인 수 많은 것은요, 전혀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여러분 다시 오늘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십니까? 영광의 주님을 보신 분들은 그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한다 안 한다, 옳지,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광의 주님을 봤으면은 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 없다?
왜 웃어요?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위적인 것으로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 그런 것도 평가하면 안 돼요. 그냥 다 세상 기준이에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5절에서 4절부터 봅시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해놓고는 5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뭐 한다는 이유 때문에?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형제들 안에서 여전히 세상 기준을 따라서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세상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화하실 일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잖아요. 교회 올 때는 여러분들이 옛사람만 죽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도 죽어야 된다. 이 교회 안에도 세상 유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이런 얘기 안 했어야 되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이야? 응? 누구야? 당신 친구야? 누구야? 아, 그분이야? 전사님? 그건 괜찮아. 그냥 패도 괜찮아. 그분이야. 차 빼달라고 그런가 보다. 잘 들으셔야 돼, 이제 여러분들. 엉뚱 들어왔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얼마든지 순간마다 계속해서 강렬한 유혹이 온다, 안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잖아요? 이 사실을 미리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런 내용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내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차별하고 싶은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순간 내가 영광의 주님을 본 자야? 봤다면 그럴 수 없는 거잖아. 하면서 자꾸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 이전에 다시 말씀드려서 영광의 주님을 보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어요? 자기 형님이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봤어요? 뭐 정신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봤다니까요. 근데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딱 뵙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철저히 자신이 죄인이다. 이 주의 비참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주의 삭은 사망이라는 원리가 내 안에 완벽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살 길이 없다. 근데 그 영광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로 사람을 보고 차별하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공동체를 향하여 사도 야고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떤 자들을 택하사 어떻게 하시고 다시 무엇에 부유하게 하시고 옳지 믿음에 부유하시고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유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받게 하셨다 그 말씀이죠. 예.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형편에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너희가 어떤 형편에서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고 업적이 있고 혈통이 뛰어나고 뭔가 구원받을 만한 택함받을 만한 자격과 요건이 갖춰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전혀 아니었고 그런 가운데서 너희를 부르심을 입었지 않느냐. 왜 그걸 몰라? 그 얘기는 거예요. 언니가 얘기했잖아요. 자 보세요. 물속에 빠졌어요. 근데 제
허리 정도밖에 안 드는데 자기가 수영 실력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건져냈어. 여보세요. 왜 나를 건져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나 제 키에 수백 깊은 곳에 나를 그곳에서 나를 건져냈다면 나는 죽은 존재였는데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그래요. 아니 이 정도. 근데 제가 아니야 나는 내 키에 10배 깊은 곳에서도 나는 수영해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왜 네가 나의 능력을 모르고 그냥 건져내 줬어? 고마운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냈어요. 완벽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성경이 죽었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내 주셨어요. 감 잡았죠? 그러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래요. 그런데 건져내주고 난 뒤에 지가 부자가 됐어. 와 공부도 잘해가지고 그냥 박사가 되고 유학 가가지고 모토하고 막 그랬어.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차별했다. 건져내주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을.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느냐? 다시 한번 어떤 것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다고요?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 오늘 잡아도 오늘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 자랑거리가 없기 때문에. 시작.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저를 보셔야 돼요. 허리밖에 물이 안 찼어요. 물이 이 정도. 근데도 건져냈어요. 자기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 그냥 혼자 나올 수 있는데 네가 왜 건져내줘? 있죠? 그 다음에 제 키에 3배, 5배 깊은 곳에 빠졌어요 제가. 근데 저 수영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근데 저를 구원해 준 자가 저를 모르고 끄집어내 주었어요. 자, 저 안에 원래 자랑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건져주셨어요? 자랑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내가 스스로 나왔다라고 했겠어요. 나는 죽은 자였는데 어떤 자가 나를 살려줬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렇지. 근데 세 번째, 완전히 수영에 대해서는 물만 봐도 막 무서워. 물만 봐도 막 무서워. 그래서 오히려 겁먹어서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불쌍히 여겨서 자기 생명을, 잘 드셔야 돼요. 이제는 자기 생명을 버리고 저를 구원해냈어요. 생각할 때마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자기 자랑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이걸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자기 자랑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내가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를 모르겠어요. 크게 뜨셔야 돼요 진짜. 교회 안에 왜 자기 자랑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자기 존재가, 제가 아주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 있죠.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진정한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막 자랑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차별하고. 다시 한번.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다. 시작. 아예 없는 자죠? 아예 없는 자예요. 제가 우리 손주들 셋이 있는데 이런 녀석들도 어렸을 때 보니까는 자아가 없어요. 근데 커가면서 자아가, 선한 자아가, 더러운 자아가 이게 막 나와 이제부터.
이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얘기 여러 번 했죠? 뭐예요?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나요.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나요. 선한 자는 하나도 없어요. 의로운 자 아예 없어요. 근데 예수 피 발라 예수 생명 입혀서 여러분들을 어떤 자라고 주님이 친히 일컬어 주셨어요. 의로운 자, 예수 생명 있는 자, 영생을 얻은 자, 이렇게 주님이 터크덕 도장 찍어 주셨단 말이에요. 적당히 살아있는 자를 완전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존재를, 이 감격과 감사와 이 기쁨이 하늘 위에서 받은 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무슨 거룩함과 조금만 잘남이 나타나면은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차별하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돼요. 가난이 선택의 조건은 결코 이다 아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돈을 사랑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무조건 가난이 선택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어느 노숙자가 한 푼 구걸에서 받은 것들이 10원도 받고 100원도 받고 1000원도 받은 것들을 10,000원만 뒤면은 딱 10,000원짜리로 지폐로 바꿔서 보관하고 가지고 베개를 만들어서 베고 자고 그랬는데 그것이 얼마나 됐다고요? 2,0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난해요? 부자예요? 아니요. 가난하지.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하도 돈이 없으니까 2,000만 원 가지고 부자라고 얘기하네. 나 참 세상. 예? 권사님 뭐라고요? 마음으로요? 아니요. 엄청나게 가난한 거예요. 맞죠? 예. 거지로 살고 있어 지금도. 근데 뭘 사랑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많은 가운데서도 돈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가난하면서도 돈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난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대하여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어. 이게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예요, 부자예요? 옳지, 부유한 자예요, 옳지. 여러분들 그거 잡으셨네. 그 다음에 나는 3대째 또는 4대째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권사하고 아니 뭐 장로고 어찌고 했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오호호호 그 말이에요.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마지막 대답을 해줘야 돼.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맞죠? 부유한 자지, 옳지. 지금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대형교회 수석장로야. 끝발 좋아. 제가 근 20년 동안 대형교회에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차가 오면은 목사님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저 같은 사람 오면은 자리가 없고 그러면 없습니다. 끝발 끝내줘요. 그 다음에 교회마다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무장이 있습니다. 장로가 사무장입니다. 목사 다음으로 끝발 좋습니다. 재정권을 다 갖고 말이죠. 행정권을 갖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막 그것을 능력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요, 가난한 자요. 어떤 사람은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에 이렇게 장로가 되기 전에 이 빨간 그 봉 가지고 이렇게 교회 안내를 했어요. 자동차를 쭉 안내를 했어요. 하고 장로가 되고 서울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요, 가난한 자요.
그러면서는 이 시를, 서울특별시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해가지고 말썽을 빚은 감옥에 있는 어떤 장로가 있어.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요, 가난한 자요. 다른 사람들이 또 이 설교 들은 사람들이 강순아 집사님이 누구냐고 이번에 결혼식장에서 또 물어보더라고. 오늘 안 왔냐고. 강순아 집사님이 다음 주부터 교회에다가 한 달에 헌금을 1억씩 한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부 다 휘잡아 버립니다. 세상에 대하여 근데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는 거예요. 4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권사로 세웁시다라고 막 나한테 대모를 하는 거예요. 벌써 좋아지네. 저렇게 만약에 1억씩 헌금하겠다 하면 장 목사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출교시켜야 돼요. 조용히 1억을 헌금해야지 왜 말이 많아? 출교시켜버려야 돼요. 동의하시는 분만 하면. 그러니까 니도 목회하면 안 돼.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겠냐? 입 딱 다물고 이렇게 모시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래야지. 밥도 잘 먹고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하고. 하여튼 잘못 배워가지고 목회하면 안 돼. 출교시켜야 돼 진짜. 다른 교회 가서 납작 엎드리고 오든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로와 업적이나 선한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위대하다고 이야기하고 야, 그 사람 없으면 교회가 운영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칭찬받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도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다 아니다. 부유한 자? 다? 그렇지. 자, 우리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또 보자고요. 신명기 7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와요? 나와요? 저 앞에 프로젝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신명기 어디요? 구약성경 272쪽에 나와요.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구약성경 272쪽에 나와 있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다른 거 아니야.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예. 수요 가지고 교회 이야기하지 마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보세요. 만나서 주님이 택하셨다 했어요? 적기 때문에 택하셨다 했어요? 꼭 적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와 있잖아요. 8절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나왔죠 지금? 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맹세하신 것을 주님이 지키기 위하여 비록 너희들이 작지만은 하나님은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모든 언약과 그 약속을 전부 이루셨기 때문에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작고 크고 보잘것 있고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8절에 다만 왜 사랑하셨다고요? 아니 왜 택하셨다고요? 사랑하심으로. 다만 뭐 때문에? 맹세하신 것 때문에. 인간들은 맹세하고 금방 시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도구로 주님이 여러분들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래도 무언가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 선택받은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고 자기 자랑이 차고 넘쳤고 자기 긍지와 다른 이방에 대하여 아주 못되게 여기면서 선민이다, 성민이다, 이 의식이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의 죄를 전부 막 드러내신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요가 많아서 적어서, 다만 무엇 때문에? 사랑과 맹세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성경 오늘 본문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택하셨는데, 6절 보세요. 너희는, 이게 누구예요? 부자들은 그 말이에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뭐 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7절 그들은, 부자들은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들이 이런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흔히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부자들은 전관이 있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탁 나타나는데, 가난한 자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도 거기에 부안유동하면서 플러스 뭐가 들어갔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한 건 올리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믿음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도록. 왜 아멘 안 하세요? 정말이죠? 무엇에 대하여 부유한 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생각.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어져 있는 환경 가운데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부유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것을 일반 은총으로 여러분들이 감격하는 마음은 가지세요. 그러나 그걸 특별 은총으로서, 기독교는 특별 은총이잖아요. 예. 플러스 시켜서, 포함시켜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식사도 잘 하셔야 되겠죠? 잠도 잘 주무시고 대인관계도 잘 맺으시고. 나쁜 거 아니에요.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 있죠? 네, 있어요. 엊그저께 2023년도 초등, 중등 교사 인원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서울시는요, 작년에 216명인가 뽑았는데 올해는 100명. 광주는 5명, 6명, 7명, 8명 이상 간 적이 없어요.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생각들을 바꿔서 백자가 아니라 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 그런 기도한다 돼요? 하나님, 우리 식구 가운데 누가 이번 시험 본다는데 주님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목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합격하게, 아니 그 정도 아니에요. 수석으로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언제 우리 성길이가 전화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에다가 아빠 나 진짜 열심히 해. 그래 열심히 해라. 근데 열심히 해갖고 1등 해버리면 저 노원구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뭐 쓸데없는 소리 하더라고요. 아주 이제 합격해봐봐. 사람들이 막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했으면,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면 화가 나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 우리 둘째 딸 고시 올 때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난 관심도 없었어요. 이 애도 마찬가지로 관심 없어요. 돼도 괜찮고, 진짜요. 안 돼도 괜찮고. 그것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인생살이에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돈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대통령 자리가 좋은 줄 알았지? 몰라요. 몰라요. 건강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몰라요. 주님이 허락하심이 최선인 거예요. 다 받아들이세요. 제발 신앙을 세속일로 관련시키고 연관시켜가지고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을 동원하는 일은 정말로 기독교에서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런 기독교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는요,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르게 가야 돼요. 자, 이것보다도 더 큰 죄악이 뭐냐? 7절에 나와요.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면 예수 이름이거든요. 이걸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너 예수 잘 믿는다 하고, 너 예수님 때문에 신학교 가고, 너 목사가 됐지, 너 목사 부인이 됐지, 사모가 됐지, 근데도 불구하고 또 그거 뭐야?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해요. 좀 예수님 그러지 말고. 그래야 성경이 탁탁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아름다운 이름. 근데 누가 누구를 그렇게 비방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타고난 능력으로 인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부자가 다시 애굽에서 건짐을 받지 않았다면, 지옥에서 건짐을 받지 않았다면은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타고난 기능성도 있어서 부자까지 됐어요. 이건 일반 은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특별 은총이고, 특별 은총 플러스 일반 은총까지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랑할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차별할 때, 비방할 때, 특별 은총 가지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특별 은총 가지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한 사람도 없어요. 특별 은총 가지고는 비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 은총을 기준 삼아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고요. 똑같이 너 예수 믿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됐어? 나는 잘 됐는데. 무엇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 가지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못 나간다면 잘 봐요. 내가 특별 은총 플러스 일반 은총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반 은총 갖고 있는 사람이 돈으로 그냥 이야기할게요. 1조가 있어요. 근데 특별 은총이 없이 일반 은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조, 1000조가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찍소리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들은 오직 한 가지만 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왜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를 택했다 했어요? 부유하지 않은 자를 택했다 했어요? 부유하지 않은 자를 택했다 했죠. 뭐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자랑거리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없게 하기 위하여. 그래요. 그러면 자기 자랑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은총이어야 돼요? 특별 은총이어야 돼요? 아이고 참말. 예?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 나쁜 것을 아니고 좋은 것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힌트를 좀 드렸어요. 좋은 의미예요.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요 자랑거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기 자랑이라고 한다면 특별은총이에요? 일반은총이에요? 특별은총이죠. 근데 나쁜 의미에서 이 자기 자랑은 전부 다 특별은총이에요? 일반은총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기능성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믿음이면 다다. 복음이면 다다.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를 택한 것이다. 가난한 자를 택했다.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 은총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특별 은총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다. 그러면 일반 은총 갖고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 있는 곳이라 한다면 그것은 교회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없어져 본 것이라 다름없다. 후자죠? 그 얘기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말 그대로 천국이죠. 자, 우리 성경 하나 더 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잘 봐요. 26절부터 31절까지인데 또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은 264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다 많지 않다. 근데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았다 안 받았다. 능한 자가 많다 그렇지 않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죠. 문벌 좋은 자가 많다 많지 않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어떤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혼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말은 특별한 총을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뭘 자랑하라고요? 어디에서 건진받은 것을 자랑하라고요? 무엇으로 채워진 것을 자랑하라고요? 괜찮아요. 믿음으로 주고 예수로 채워진 것을, 복음으로 채워진 것을, 진리로 채워진 것을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랑할 때 뭘 자랑해요? 그리스도로 채워진 걸 자랑해요. 그것 말고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을 자랑해요. 죽었다 깨나도요. 우리 은수가 조금 있으면, 은수야 어딨냐? 없어? 은수 내년부터는 피아노 반주 시켜. 어디야? 최집사님 어디 있어? 아웃. 그 다음 오늘 나집사님 왔어? 나집사님도 아웃. 그 다음에 또 최은양 집사님 어디 있어? 왔어? 아웃. 나는 아무리 피아노를 배워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계에서 최고 장수한 사람이 122세예요. 돌아가셨어요. 프랑스 여자 할머니인데 122세예요.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신기하게도 몇 살 때부터 자전거를 배웠냐면 100세 때부터 자전거를 배웠대요. 나한테는 그 불가능해요. 나한테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분한테는 가능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씀인지. 저보고 지금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조성진처럼? 이윤창? 나는 도레미파 솔라시도도 잘 못해. 그런 기능성이 없어요. 내가 이정순 집사님 보고 나만큼만 글씨 좀 써보라고 하면 나 죽으라고 하시오. 그럴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글씨를 못 쓸까? 이해가 안 돼.
달라요, 안 달라요? 그것을 무슨 은총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나 나나 똑같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럼 하나님은 카운트하실 때 일반 은총을 카운트하신다, 특별 은총만 카운트하신다. 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선택하셨느냐?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거기 몇 번 나와요? 27절에 두 번 나오잖아요. 여기 밑줄 안 쳐졌어요? 27절에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27절에 또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무엇을 가졌다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내가 착하다고, 의롭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따라 삽시다. 패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자, 저를 보십시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끄집어내셨죠. 근데 와, 너보다도 내가 잘한 것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또 있고 없고 있고. 자, 저를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 다 패하시기 위하여. 이런 것들 다 패하시기 위하여. 뭘 생각하라. 과거 생각하라. 여기서 여기를, 지옥에서 천당, 요 생각해봐라. 아찔해요, 안 아찔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건강 잃으면 다 잃어 나가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라고요. 있는 것이 뭐 필요 있어? 있는 게 뭘 필요해? 남겨놓고 죽어보세요. 자식들끼리 그거 싸우기밖에 없어요. 100% 싸워요. 그래서 다시 27절 보세요. 다 밑줄 쳐있죠? 27절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28절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자기들의 자랑 일체 있는 자들을 없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9절 보세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도록 어느 누구든지 영광의 주님 앞에서 입이라도 뻥끗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놓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30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이 의로움이고, 예수님이 거룩함이고, 예수님이 구원함인데 그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또 뭐야? 생각 안 나요. 거룩함과 구원함 속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갖춰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런 모습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것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발 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요.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마요. 누구는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수 있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은퇴하고 난 뒤에도 죽도록 기도해요. 그냥. 왜? 마음껏 세워졌잖아요. 무너지면 되고 안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쌓아놨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룬 교회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뭐야. 하고 늙어서도 기도해. 야, 갖고 야, 나 네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너 늙었으니까 입 다물고 좀 있어라.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러겠어. 귀찮다.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죽을 때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냐? 나 그거 받지도 않았다.
하나 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잡아야 되니까. 지금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 26절 보여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또 20절. 예, 다시 26절. 예. 그래서 왜 교회가 자꾸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행함을 강조하냔 말이에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교회가 힘이 드는 쪽으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행함을 강조할 때 힘 있는 쪽으로. 그러나 야고보는 그런 행함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 2장 1절, 4절, 9절 세 번에 걸쳐서 차별하는 것을 책망했던 거예요. 교회에 보면은 행함을 강조하고 행함이 두드러지면 차별이 될 수밖에 있다 없다. 그래요. 세상에서의 차별은 무엇입니까? 누가 힘이 있느냐? 교회에서도 누가 더 봉사하고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하고 누가 예배에 더 잘 참석하고 누가 기도 생활을 더 잘하며 누가 다 행함 아닙니까? 그래서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지식과 가문에 힘이 있는 자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VIP로 대접받는데, 자, 만약에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세상 힘을 가진 자가 교회 와서도 세상에서는 VIP 대접을 그런 사람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고 있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VIP로 대접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차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곧 뭐예요? 세속에 물드는 것이다. 그 얘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럴 수 있다, 없다? 마지막 야고보서 2장 8, 9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만약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탁 정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최고의 법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했죠. 이웃이라고 하니까는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면 안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둑놈들도 하고요, 깡패들도 잘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란 다른 거 아니고, 잘 봐요. 도움을 받았어요. 이웃이란 뜻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국어 사전적 개념으로 이웃 하니까는 바로 나 아닌 다른 사람도 다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에 보답을 할 수 있는 자가 이웃 같아요? 없는 자가 이웃 같아요?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제가 우리 박 권사님한테 뭔가 도움을 드렸어요. 근데 박 권사님이 저한테 도움을 받고 난 뒤에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인간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시혜자가 더 악해지느냐, 수혜자가 더 악해지느냐 그랬죠. 시혜자는 베푸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베풀고 난 뒤에 돌아오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다 이웃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에 도무지 보답할 수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보답할 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요, 없어요. 은혜는 보답하는 거 없어요. 은혜를 보답하면 안 돼요.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봐봐요. 제가 딸만 셋이잖아요. 요즘 딸만 셋인 것에 대하여 제가 엄청나게 지금 실망하고 후회하고요. 너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AS 하느라고 제가 너무 힘들어요. 아들을 낳았으면 AS 할 이유가 없거든. 박준사 그 딸 셋이지. 아들 하나지. 쟤는 장가 보내면 AS 안 한다. 왜 그러냐면 어떤 시어머니가 최고의 시어머니냐면 무관심한 사람이 최고의 시어머니래요. 유승윤 집사님 들었지? 결혼시켜놓고 무관심한 시어머니가 최고의 시어머니래요. 근데 딸을 결혼시켜놓고 보면은 무관심해야 돼요.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그냥 한없이 베풀어도 자식들한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감 잡았지? 무슨 말씀인지? 안 와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감 잡았죠? 근데 자식한테 베풀었는데 안 온 것에 대하여 막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다고? 그 엄마, 참, 진짜 오늘 1시까지 해야 돼. 그러면 그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감 잡았죠? 엄마가 딸한테 베푼 것에 대하여 이렇게 돌아오는지 않는 것에 대하여 속상하다. 그러면은 은혜다, 은혜가 아니다.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감 잡았죠? 예. 근데 남들한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 것은 속상하다, 안 속상하다? 속상해요. 그건 은혜다, 은혜가 아니다. 은혜가 아닌 거예요. 감 잡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를 보답할 수 없는 자를 이것이 모델이에요, 모델. 응? 예요, 예. 누구를 놓고 얘기하냐면 고아, 과부, 나그네 도움을 줬어요. 은혜로 보답이 와요, 안 와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렇죠. 잘 대해주라, 도와주지 말라. 그게 이웃사랑이다. 그게 최고의 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것은 이웃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데 어디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존재 아니냐? 맞죠? 죄 중에 잉태해서 죄악 가운데 출생한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자들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사랑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건져내시지 않았느냐? 네가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부자가 됐어. 근데 그 모든 옛 것들을 전부 잊어먹고 망각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지금 안 돌보고 있고. 그러면 이웃사랑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웃사랑은요, 이 사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과거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선택받아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냥 자꾸 두는 거예요. 자꾸 두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 이런 정도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시대는 진짜 그런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우습게 여겼다, 안 여겼다? 여겼다, 이 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부져보세요. 만약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접하면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런 식으로 차별하여 대접하면 내가 죄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도록 하겠냐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 잡았죠?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인간 세상에서는 은혜를 보답할 수 있고 없고 없어. 없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거기서 반대급부가 올 가능성은 1도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놓고 너 먹을 거 충분히 일반 은총까지 다 주고 내가 너한테 뭐 기대하는 줄 아냐? 해야 안 해, 주님이? 안 해요. 오해하지 마요. 단
뭐 하느냐. 제가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하늘에 하나님 앞에 던져봤자 떨어지는 안 떨어진다. 근데 뭐 한다? 이웃 던져라. 이웃에게 던져라. 이 삶을 살라.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 애굽의 종되었던 니놈들, 너의 처지를 생각하라.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도움을 받고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없는 자, 여러분과 저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홍해를 건넜어요. 요단강 건넜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피로 하나가 된 형제를 만들어놨어요? 안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들을 차별하고 있다. 그러면 옛 생명에 대하여 옛 생명? 아직도 남았다는 게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놓고 가요, 안 놓고 가요? 어차피 다 하나님 것이죠. 헌금하는 뜻 아니고 오해하지 마요. 오해하지 마요. 절대 그런 방식으로 헌금하면 안 됩니다. 그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구약적 개념이 헌금이에요. 신약적 개념은 뭐라 했어요? 연보예요. 서로 나누라 이 말이에요. 나누라. 그래서 헌금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연보의 원리를 가지고 살자고 말이에요. 다시 헌금이라는 형식을 취하지만은 연보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헌금도 하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다 안 손해다? 손해다. 근데 누가 이익이다? 내 이웃이 이익이다. 공동체가 이익이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안 받으세요. 더러운 것을 왜 받아? 나누라 이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좋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40장 얘기했죠? 다 잊어먹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또 펴야 돼. 집에 가서 이사야 40장을 펴서 읽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여기밖에 없잖아요. 이사야서 40장 펴보세요. 절대로 성경은 여러분들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12절 여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1015조. 근데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 안 받으신다고. 근데 앞뒤 다 빼먹고 안 받으신다고. 누가 안 내고 싶어서? 자기가 안 내고 싶어서. 같이 읽어요. 1015쪽에 있는 이사야서 40장 12절. 옆에 못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잘 찾으신 분이 도와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도와주세요. 1015쪽 찾으셨죠? 같이 읽어. 크게 같이 읽어.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냐? 뿅으로 하늘을 쟀냐? 땅에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냐?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했고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모든 민족이 그 말이에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여러분들 주변에 주었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나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법이다.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진리를 들을 때마다 진리의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감격스럽고 생명으로 작용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는 그 기독교가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식으로 채워졌던 것들이 전부 발가벗겨지듯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서 더럽고 추한 것들이 더 드러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는 자들을 정말로 문벌도 없고 우리 안에 자기 자랑할 수 있는 근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서 주 안에서 자랑하면서 특별한 촉만 서로 이야기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감격하는 그 은혜까지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